어, 23절에 지혜로운 자들의 말씀을 들으라. 그럼 지혜가 필요합니다. 왜 지혜가 필요하느냐? 여러분, 공정한 판단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공정, 특히 재판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얘기할 때 한 사람이 떠올리는데요. 솔로몬의 얘기입니다. 열왕기상 3장에 보면 솔로몬이 1천 번의 번제를 드린 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났습니다.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무엇을 줄고, 성경 말씀 그대로입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여러분 얼마나 자상한 뉘앙스입니까? 그래, 무엇을 주기를,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그때 솔로몬이 하나님께 말씀했죠. 하나님, 선악을 분별할 수 있도록. 특히 제가 이 백성들을 재판해야 되는데 하나님, 저에게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그럼 당시에는 왕이 사법권에 분리가 된 것이 아니라 왕이 재판까지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냥 내가 이 권력을 가지고 해도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나는 어리석고 이 많은 백성들의 재판을 제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재판이 왜 중요합니까? 그 한 사람에게는 인생이 달릴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시고, 네가 부귀와 영화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송사를 분별할 수 있는,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구하니, 이러한 것뿐만 아니라 너에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겠다. 전무후무한 그런 하나님이 축복을 내려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가 필요합니다. 어떤 지혜? 여러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심판관, 재판관으로 주신 것 아니지만 여러분, 분별할 수 있고 선악간에 구별할 수 있어야죠. 여러분, 무엇이 옳고 그른지 알아야죠. 근데 그 판단이 내 경험이나 내가 살아왔던 내 삶의 어떤 내가 가지고 있던 노하우 뭐 그런 것으로 자꾸 판단하지 마세요. 내가 먹어본 맛에 따라서, 내가 살아본 바에 의해서 여러분, 내 경험치를 얼마나 그렇게 의뢰하시는지, 여러분 그거 다 내려놓으세요. 하나님, 나는 출입을 할 줄 모르는 어린아이 같습니다. 어리석습니다. 하나님,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 분별할 수 있는, 특히 영안이, 영적 분별력을 저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거 없으면요, 자꾸 육적인 것으로, 인간적인 생각으로 자꾸 판단하게 되고요, 정죄하게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어떻게 왜 목사를 판단하십니까? 어떻게 성도를 판단하십니까? 무슨 잣대로? 그러시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판단할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로운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런 솔로몬과 같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30절부터의 말씀입니다. 30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게으른 자의 밭과 지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즉. 여러분, 저는 그 시골, 제가 농촌에 살았던 거, 정말 이게 우리 교회 두 분의 권사님, 대표적인 권사님이 있었습니다. 시골에 있었을 때. 한 분은 김점래, 한 분은 그 박안내 권사님, 잊어버리지도 않습니다. 두 분이 아주 성향이 너무 달라요. 그 박안내 권사님은 별명이 안내였는데, 안내. 그러니까 너무 말도 잘하고 빠듯빠듯하고 그래요. 우리 사모도 기억할 거예요. 근데 이 권사님이 너무 부지런하고 빠듯빠듯하게 되는데 사람에게 상처는 너무 많이 줘요. 자기가 너무 부지런하니까. 근데 정말 그 밭에 가면요, 고랑 하나가 마치 줄자로 잰 것처럼 반듯합니다. 그리고 고추모를 심어놨다가 그 고추모를 연결하는 그 끈도 팽팽하게 일정하게, 정말 깔끔하세요. 정말.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그렇게 사니까 옆에 있는 그런 밭이나 다른 사람들의 삶이 다 눈에 안 차는 거예요. 근데 그 바로 옆에 김점래 권사님이라고, 이름이 점례예요. 또 안내, 점례. 근데 이 권사님은 성격이 너무 좋으세요. 싫은 소리도 안 하시고 사람은 너무 좋은데 부지런하지가 않으세요. 막 그러니까 비교가 너무 되는 거예요. 막 꼬랑도 이상하고 막 풀도 많이 나 있고. 그런데 희한하게요, 수학하는 거 보면 별반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게 희한하죠. 그게 희한해.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그건 잘 몰랐는데 저희 아버지가 하는 말이, 야, 은혜다, 은혜. 저렇게 내버려 두는 것 같은데도 수학할 때 보면 별 차이가 없는 거 보면.
그런데요. 그러나 인간적인 눈으로 봐도 정말 부지런하지 않는 거 보이고 결과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지만 그러나 보이는 것은 분명히 보이거든요. 무엇을 보느냐? 여러분 정리된 것을 봅니다. 여러분 게으른 자의 밭, 지 없는 자의 포도원 이런 건 차이가 나겠죠. 사람의 눈으로도 보이는데 우리의 심령이 밭이라면 하나님이 다 보시고 있지 않습니까? 네가 길가와 같구나, 돌짝밭과 같구나. 너희가 지금 막 가시덤불로 다 이렇게 다 덮여 있구나. 지금 우리의 심령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저 육체적인 노동을 통해서 그걸 갈고 닦고뿐만 아니라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심령에 있는 그런 불필요한 것들을 다 걷어내고 다 정리하고 있습니까? 새벽을 깨우는 일이 오늘 성경 말씀 그대로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이럴 수 있는 그런 육체적인 한계가 있죠. 이런 피곤하면 안 나오셔도 돼요. 아플 때는 좀 더 주무세요. 그러니까 억지로 새벽을 깨우려고 하지 마세요. 좀 편하게 하루 주무셨다가 내일 나오셔도 되는데 이걸 의무감으로 내가 새벽 기도 안 하면 막 뭐 벌 받을 것 같고 그렇지 않습니다. 더 주무세요. 그리고 다음날 나오시라니까요. 그러나 하나님 내 마음이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내가 자원하는 심령으로 나올 수 있게 하시고 거룩한 습관이 되게 하시고 이것이 하나님 영적 부지런함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내가 널 깨어서 아버지 하나님 나라 그리고 내 주위에 있는 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을 지켜낼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면 되는 거죠. 제가 앞서 지혜는 솔로몬을 얘기했는데 이 부지런한 모습은 저는 느헤미야가 늘 떠올립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중수하는데 단기간에 그것들을 완수할 수 있었던 때는 부지런함도 있었는데 남다른 부지런함입니다. 남들은 다 자고 있는 밤에 일어나서 다음날 해야 될 것들을 미리 다 살피고 돌아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길이를 재고 여기는 누구에게 맡기고 미리 머리를 다 거기에다 눈을 거기에다 다 돌리고 몸도 미리 깨워서 좀 더 늦게 자서 그것들을 다 살피는 것이죠. 그게 바로 부지런함이죠.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부지런함도 하나님 말씀을 내가 늘 하나님 어떻게 하면 말씀을 떠나지 않고 살 수 있겠습니까? 내 기도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더 드릴 수 있는 기도, 또 하나님이 듣는 기도 하나님 나에게 주셔야 될 텐데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묵상할 수 있겠습니까? 늘 고민하고 그렇게 사는 거죠. 여러분 오늘 한 날도 여러분 계신 곳에 셔터를 올리거나 아니면 문을 열고 들어가고 또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말씀 한 구절 읽고 그리고 잠깐 묵상하고 기도하고 시작하고 이것이 어떤 그 물량이나 어떤 수양이나 보여지는 양의 차이가 아니라 하나님 태도의 차이인 거예요. 하나님 이런 태도의 부지런함들, 방향성의 부지런함들 한 그렇게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요 영적 게으름은 우리를 피폐하게 만들지만 하나님 영적으로 부지런하기를 원하고 애쓰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임재를 내려주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축복을 내려주시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넘치기를 나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신 지혜로 영적인 부지런함으로 승리하시고 기뻐하시는 기쁨의 찬가가 여러분 인생 가운데 울려 퍼지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는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